박시선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해방과 감사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에 기록된 시는 그 시인이 누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이스라엘 사람임이 사실입니다. 이 시는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여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7절에 우리에게 빛을 주시미오라는 말씀을 긁으시는 하나님께서 흑암을 물리치시고 은총의 광명으로 비추셨다라고 해석했으며 어떤 추석하는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도와주셨다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흑암 중에 빛을 주시며 어려울 때 도와주셨다는 내용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은총을 감사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해방은 감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미오란 말이 해방을 주시미오라는 말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시 전편을 통하여 나타난 것과 같이 암흑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압박과 고통의 생활을 하다가 광명한 빛을 비추어 살게 하여 주셨으니 이것은 분명히 해방하여 주시었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은 흑암의 세계였고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광명의 세계였습니다. 그런즉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계속적인 빛을 소개하였으니 이것은 완전한 해방입니다. 시편 118편을 구분해 보면 이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것, 5절에서 14절에 보면 둘째, 고통 중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 셋째, 19절에서 27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교회의 참 기쁨, 넷째, 19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에 대한 계속적인 감사, 다섯째, 28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 찬송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주의할 것은 교회의 기쁨이란 것이니 커밍씨는
118편을 신뢰의 메시아의 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메시아는 빛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흑암에서 교회를 이루었으니 이는 흑암에서 불러내었다란 의미입니다. 곧 원어로 에클레시아, 즉 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방에 대한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절 하반절에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로다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시의 뜻을 클라크 씨는 짐승을 제단에 끌어다가 제사 드릴 때까지 줄로 결박해 두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고, 켈디 주석에는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뿌려 제사 드릴 때까지 그것을 쇠사슬로 메어두라는 사무엘의 말을 인용하여 이 뜻의 해석을 대신했습니다. 또 위더씨나 도록씨는 제단 뿔에까지라도 잎 돋친 나뭇가지로 연석을 차리라는 축하의 뜻으로 보았으며, 벌게이트나 70인 역계는 이것을 다윗이 성전에 들어간 것과 연결시켜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성전에 들어가신 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원어를 참고하더라도 역시 희생물을 드린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옳은 듯합니다. 즉 희생물을 제단 뿔까지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싸움을 하기 위하여 연합한다는 뜻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 각각 희생물로서 한데 묶어 드린다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옵기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부 주의 제단에 바쳐 감사와 헌신과 봉사의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방과 감사절이란 감사의 제물이 되어야 참뜻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필연적으로 해방과 감사절이 있어야 되나니 이것은 감사 제물이 되지 않고는 완전한 해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이나 고생한 것도 저들이 해방은 되었으나 감사의 제물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그런 결과를 낳은 줄로 압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진정으로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생각과 감사가 없었으므로 20살 위로는 모두 죽고 오직 여호와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찰스 팍스톤은 희생 없이 승리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있는 곳에 참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처음 맞았을 때 너무 기뻐서 3, 4일씩 금식하며 뛰어 춤추고 감사하며 좋아하였지만 날이 갈수록 험악하여 지금은 남북 통일도 요원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이스라엘 실패를 거울 삼아야 될 것이거늘 이 민족 3천만을 위하여 어느 누구 하나 희생의 제물이 되고자 하느니 없으니 한탄케 됩니다. 옛날 영국 황제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의 칼레 항을 점령했을 때 영국 대장이 너희 시민 전부를 사형에 처할 것이로되 만일 너희 중에 신분이 높은 6명이 시민을 대표하여 노끈으로 목을 매고 영국 진지로 나오면 시민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하니
프랑스 사령관 미레가가 시민을 대표하여 나오고 계속하여 5명의 귀족이 나와서 그 시민은 구원되었습니다. 둘째, 희생의 제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난관을 돌파하기 위하여 서로 붙잡아 한 덩어리가 되어 연합하고 도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12지파 중 선택되어 보내진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서로 단결하여 감사의 제물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에서 40년씩이나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또한 저들 중 20세 이상 된 이는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희생의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어떤 선교사 부인이 한국 사람 하나가 되어야겠소 하고 말하였지만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통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이 희생의 제물이 될 생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만 살고 자기 주인만 내세우고 순전히 자기만을 중심에 두며 이기주의적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셋째, 희생 제물로 한 덩어리가 되는 데만 참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각 여하에 달린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드려진 제물을 받으실 이의 마음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도마스 보스톤 목사는 항상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말씀으로 설교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세상 죄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해방된 조국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스웨덴의 어떤 선교사가 갔습니다. 몸도 쇠약해지고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말 상대도 없어 몹시 쓸쓸하였습니다. 그는 걱정과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연히 성냥갑을 보니 거기에 스웨덴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냥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하러 이 먼 나라에 왔느냐? 이때 성냥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을 켜주다가 일이 끝나면 그저 버림을 받을 뿐이죠. 선교사는 여기서 천사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지방에 빛을 던지는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그는 그 후 10년 동안 자바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도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뿐 아니라 세상에 비친 우리는 감사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김치선 목사님의 해방과 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해드렸습니다. Kim Chi-sun died in Christ. 김치선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because he died in Christ, he is alive to Christ, present to him in heaven. 김치선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ll those who die in Christ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모든 분들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when we gather around this table,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에서 식탁에서 함께 둘러앉아 있을 때는 and we partake of the Lord's body and blood through the Lord's Supper,
그리고 우리가 성례전에서 이 빵과 잔을 함께 할 때는 then we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as well. 우리도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So as we gather around the table this morning,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성만찬의 식탁에서 함께 모일 때는 let us renew the covenant that was made at our baptism. 우리가 세례에서 우리가 맺었던 그러한 새 언약을 우리가 언약을 갱신할 것입니다. That it is no longer we who live,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but Christ Jesus who lives through us.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We die to self,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죽고 our own desires and goals and plans,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는 욕망과 그다음 꿈과 계획에 죽는 것입니다. we die to the world,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죽는 것입니다. to its own desires and goals and plans for us. 세상에 대한 우리가 가지는 그런 꿈과 희망과 계획과 그 욕망을 다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And we are alive in Christ.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So, along with Kim Chi-sun 그래서 우리가 김치선 목사님과 함께 and all those who died faithfully in Christ before us, 그리고 우리 전에 사셨던 그리스도께 신실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과 함께 let us now partake of the Lord's Supper. 성만찬을 함께 참여합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곳은 주님께 바른 곳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 하시날 밤에 방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방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방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